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먼저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아디라의 전반적인 배경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습니다만 수도는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를 기준으로 해서 내륙 쪽에 해당하는 건데 남동쪽으로 약 80km 정도 거리에 떨어진 위치한 도시가 바로 오늘 살펴본 두아디라입니다. 근데 버가모가 수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 외세 침입이 있을 때마다 다 이제 수도를 향해서 진격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목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늘 수도를 방위하는 그런 차원의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항상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기원전 1세기경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계속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복구가 되고 폐허가 되고 복구가 되는 게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평화 정책 하에 이제 놓이게 되면서 기원전 1세기경부터는 그래도 그곳이 더 이상 그렇게 전쟁에 휩싸이지는 않게 되었어요. 근데 지리적인 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륙을 기준으로 하면은 수도로 통하는 길이 두아디라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도인 버가모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곳은 자연스럽게 중개무역이 발달하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로마가 그 일대를 다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좀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상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그 샤일록이라는 굉장히 치밀하고 악독한 상인이 나오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배경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유대인들이 그만큼 상술에 뛰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일단은 두아디라에도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중개무역을 하기에 괜찮으니까 그들만의 탁월한 그런 전략을 발휘해서 그곳이 상업도시로만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특히 그 지역은 그 염색하고 그 다음에 뭐 구리 재련하는 거, 뭐 직조 이런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상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어느 특정한 직업군을 선택하려고 하면 자기가 그 기술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았어요. 다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소속이 되어야만 또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터전에서 이렇게 특별히 간섭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드라고 하는데, 자, 그런 각각의 길드가 특히 두아디라에서는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아까 말한 염색. 그러면 내가 염색 일을 하고 싶다, 원래 자신이 있다 하면은 그 두아디라에서는 염색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길드에 소속이 되어야만 정식적으로 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뭐 어느 정도 소정의 회비를 내고 그들이 정한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장사하는 거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존부터 이방 신들을 다 섬겼는데 도시마다 각각이 이제 수호 신들이 있었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아폴로, 태양의 신이라고 알려진 아폴로를 수호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아폴로 같은 경우는 태양신 아폴로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또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서 이해가 됐어요. 신 중의 신이 제우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 세계에서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아디라 지역의 수호신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다, 이런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신 중의 신의 아들이면서도 태양의 신이다라는 그런 프리미엄을 하나씩 더 얹은 거예요. 자, 그런 배경에다가 당연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죠. 굉장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도 역시 아폴로 신전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어요. 자, 그런 배경을 좀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다른 앞선 교회들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소아시아 내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그런 각각의 도시에 수호신을 섬겨야 했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행해야만 했고 실제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두아디라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도시, 어떻게 보면 별로 알려지지 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 일어난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려고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눈이 빛난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뭐 눈이 불꽃 같다, 발이 빛난 주석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 당시 두아디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대중화된 산업 중에 하나가 구리 재련이었어요. 당연히 용광로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용광로의 불꽃이 상대적으로 좀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두아디라는 주석의 산지이기도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그 당시 그 이방 신과 그 황제의 숭배로 인해서 많이 좀 오염되어 있고 눌려 있는 가운데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뭘까요? 앞서 살펴봤죠. 그들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말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일반적인 허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너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막 낙심되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주목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신 뒤에 칭찬을 하시는데,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거기서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나중에 처음보다 더 크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보통 초심을 유지하는 게 참 힘들어요. 특히 교회에서나 뭐 직장 생활할 때 일반적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확 좋고 좋으니까 뭔가 시작을 하는데 그게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이 뜨거웠는데 그게 점점 식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는 책망받을 만한 일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 사업가라는 그 사업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슨 뭐 장사를 한다는 개념의 사업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4가지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 속에서도 서로 간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변함없이 늘 자라가고 있구나. 그거는 내가 분명히 칭찬한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그 환경 자체가 계속해서 사람을 짓누르면 우리는 지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누군들 원망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점 우리가 신앙을 끈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짓누르고 있는 그런 이방신의 세력과 황제 숭배로 인한 영적인 눌림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본인들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고 실제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신다고 하면 와, 정말
뭐 정말 그 교회가 롤모델이 될 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책망하시는 내용을 쭉 얘기하십니다. 물론 잘한 거는 인정을 하세요. 근데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 내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그리고 그가 내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것, 이제 그걸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좀 익숙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세벨 어디에 등장하죠? 열왕기상 16장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으로 등장을 해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생긴 왕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왕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들이 다윗의 혈통을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신정 통치하에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갔어야만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갈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왕들 가운데 최악이라고 꼽힐 만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멀리까지 도망가면서까지 외면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그의 아내인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그러니까 그 이방 국가의 공주였어요. 근데 시집을 오면서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바알이라든가 아세라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서로 대결할 때 그 전 내용을 보면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많은 이방의 또 우상 숭배자들 중에도 정점을 찍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나라 안에 왕궁 안에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여자였죠. 나중에는 천하의 엘리야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누군가가 딸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지을 생각을 할까요? 여간해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그냥 나쁜 여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가지고 들여온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왕이 넘어갔고 그 왕의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에 다 매몰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넘어서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이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실제 이름은 아닐 거라고 추론이 돼요. 아마도 북이스라엘 당시의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좀 의문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쉽게 미혹당하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또 그 표현을 자세히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해요. 일단은 자칭 선지자라고 한 것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일단 교회 정통성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퀘스천 마크 하나 더 붙어요. 그럼 교회 정통성도 없는 여자의 말을 듣고 왜 그 믿음에 충만한 교회가 그렇게까지 책망을 받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여자라는 표현을 한번 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말 여자로 번역된 헬라어 귀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여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귀부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여성이라는 의미겠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초대 교회들은 그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고위층이 아니라 저변에 깔려있는 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문명 속에서, 그 우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감하게 그 주류를 벗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주류에 해당될 수도 없고 실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세금도 더 많이 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직업도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귀부인이 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교회 지도자의 부인이 아니면 두아디라 지역의 뭐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렇게 가난하고 좀 이렇게 학력이 낮고 상대적으로 수준이 좀 이렇게 그 평균에 비했을 때 좀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지겠죠. 저도 일전에 교회에서 저는 몰랐는데 뭐 교육자들이 저 막 갑자기 봤어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성도분들이 막 지나는데 제가 뭘 보겠어요. 누구요? 그랬더니 연예인인데 연예인. 몰라요. 정확히 누구 얘기하는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 보이는 분들은 다 그냥 교회 성도분들인데 그래도 특정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와 연예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연예인이 오면 뭐가 달라질까요?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이제 얘기는 좀 다릅니다만 약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준이 좀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일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의견이 대립이 되거나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분위기가 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많이 기울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좀 나중에 뒤탈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세벨이라고 지칭되는 어떤 귀부인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죠? 행음을 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그 협동조합, 길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해당되는 길드에 소속이 돼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은 단지 내가 지금 염색 일을 하고 싶은데 염색 조합에 들어가서 회비 내고 자 이제 나 일해도 되죠?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길드마다 규칙이 있는데 공통적인 규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그 아폴로를 숭배하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먹고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아폴로의 그런 주권에 속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황제 신전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은 로마 황제가 지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가 임했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를 신으로 인정해야만 내가 하는 일을 우리 동네를 우리 도시를 황제가 지켜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드가 그 특정한 직업군이 잘 되려면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아폴로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로마 황제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드에 소속이 되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음란한 일도 벌여야 되고 또 재물도 먹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그들이 정해놓은 또 세상적인 규칙을 따라야만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그 해당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폴로 앞에 나가서 물론 있지도 않은 그 신전에 가서 황제의 신전에 가서 어떻게 황제가 나의 신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폴로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무사히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죠.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것을 배격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단지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의 대인 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지쳐갔잖아요. 신앙 양심상은 이건 아닌데
실제 현실을 보면은 또 계속 이걸 고집하기도 힘들고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그거는 이렇게 해도 돼 하면은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쓱 넘어가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차라리 그냥 눈 딱 한번 감고 그렇게 우상의 재물 먹고 그렇게 행음하고 그렇게 뭐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해서 장사를 잘해서 그걸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막 합리화하고 싶은데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때 이 이세벨이라고 알려진 여인이 내가 그래도 당신들보다 많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당신들은 지금 너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 몸으로 뭘 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걸로 다 답이 되거든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다 봐주지 않을까요? 다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거를 용납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럼 애초에 못하도록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코 그게 아니죠. 지금 이세벨이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교회 안에 틈탄 많은 이단 가운데 가장 교회를 힘들게 했고 치밀하게 미혹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도 그 영지주의의 잔재가 진짜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한 거야. 악한 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고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 몸으로 뭘 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온전하게 살아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까요? 그냥 입술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 그 다음부터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몸이 먹고 그냥 배설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는 우리도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 개신교회도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그 유명한 신사참배입니다. 이거는 뭐 가타부타 따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분들도 수두룩했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꺾은 쪽도 있습니다. 이쪽이 물론 더 많아요. 근데 이쪽 논리는 그때는 이해는 가요. 인간적으로는. 아니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 정말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을 잠시 이렇게 좀 외면하고 일단은 좀 목숨이라도 보존해야 교회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고 누군가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시대에 제가 있었다면 저도 어떻게 했을지는 100%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에는 순교의 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타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강도 제대로 못 건너고 목이 잘린 거 아세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 외국 선교사들이 그 어려운 어디 붙을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아니었던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언어를 떠듬떠듬 배워가지고 자기들도 완벽하게 읽지 못하는 그 번역된 성경 몇 권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오다가 거기서 그냥 죽고 끝나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러한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성경을 누군가가 읽고 회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그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것도 어쨌거나 그때 신사참배를 사람들이
나름 다시 회개하고 교회를 유지해서 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두아드라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 그냥 우리는 한번 딱 회개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들은 행음하는 것을,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삶 가운데 들여온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는데 너무나도 모양이 다른 음란함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의 그 사랑이 사실은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랑이면서도 그들이 그 초점을 잘못 맞추는 순간 그 사랑 때문에 그 이단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틈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럴 일이 아직 없습니다만, 이렇게 요즘에도 이렇게 교회들 보면은 교회 앞에 뭐 신천지 아웃 뭐 이런 포스터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천지를 왜 두려워하지? 그냥 말씀으로 막 무찌르면 되는 거 아니야? 목사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뭐 못 오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신천지를 몇몇 이렇게 상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막무가내예요. 본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 그냥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안 받아들여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준이 높아서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겁을 먹어야 되는 상대들이 아니라 애초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외국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짓 발짓도 안 하고 입술로만. 그럼 대화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는 그냥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그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포용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너무 우리가 매정한 거 아닌가요? 그게 정말 복음의 능력인데 오히려 그런 이단들도 받아주고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 회심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랑의 본질을 잘못 이해할 때 나오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막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말하는 사람이 한 명 들어간 것과 좋은 말들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 들어온 것과 어떤 것이 더 영향이 커요? 불평하는 사람 한 명이 그 분위기 다 망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 사이에 좋은 말하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어느샌가 같이 불평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정말 그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고 그래도 뭔가 그 스스로가 겸손함이 있다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하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100% 그 사람을 가지고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죄를 짓는 사람이 그 자체가 죄 덩어리가 돼가지고 어떻게든 의도적으로 오염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거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쫓아냈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많이 배운 여자인데 귀부인인데 돈도 많은데 영향력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듣기에도 옳은 말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뭔가 우리 교회에 뭔가 알릴 수라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뭔가 답답해서 우리끼리 차마 못 꺼내는 말을 이 사람이 대신 시원하게 해주니까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놓쳤을 때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 그냥 관용으로 덮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이세벨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된 건 책망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세요.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분명히 와요.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그 여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행음한 자들, 비록 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내가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2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각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눈은 불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밟아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말이죠. 각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그 교회 안에 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똑같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집안이 뭐 몇 대째 신앙인이고 모태 신앙이고 목사가 몇 명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일전에 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주임하던 몇 번을 봤어요. 아무래도 그 예배 전으로 그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그 헌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시는데 꼭 그분은 여러 장을 쓰시더라고요. 여러 장. 그러니까 같은 봉투인데 같은 감사헌금인데 여러 장을 쓰시고 여러 장 쓰시는구나. 그냥 그러고만 몇 번 보고 넘어갔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그분이랑 대화를 할 일이 있었고 그분이 그 이유를 그냥 얘기를 해주신 거야. 묻지도 않았는데. 왜 그분이 이렇게 여러 명의 이름을 썼냐면 알고 보니까 그 이름들은 다 가족들 이름이었대요. 그분을 제외하고는 뭐 남편이나 자녀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합니다.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늘 그게 고민이고 막 기도하고 막 어떻게 뭐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애를 썼는데 뭐 이렇게 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여기 왔더니 아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때 되면 다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줬다고 너무 속이 후련했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속은 후련한데 그래도 뭔가 좀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가족들 이름으로 가깝게 헌금을 내면은 그걸로 일단은 다 구원받은 거에 대한 하나의 또 보증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런 게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이것이 기복주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더 기복주의 같은 기복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각자의 그 행위대로 분명히 주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신다는 표현은 뭐예요? 정말 채워줘야 될 것은 채워주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미혹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있으며 섬기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채워주세요. 하지만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오히려 와해시키고 하나님의 뜻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세벨의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을 계속 붙잡으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계속해서 나에게 칭찬을 받는 그 사랑하는 것, 그 믿음, 그 섬김, 그 인내를 계속해서 붙잡아라. 너희는 나중에 처음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아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죠. 아니 그럴 거면 하나님이 좀 여유롭게 살게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 어려운 걸 뻔히 아시는 분이 왜 자꾸 이렇게 사지로 몰듯이 얘기를 하실까? 그러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내 뜻대로 신실하게 나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 새벽별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찬송가 가사 딱 떠오르지 않나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새벽별, 우리 주님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 미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하지만 주님은 뭘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인내가, 그들의 섬김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걸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기준으로 마지막에 해당하는 구절에서는 모든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행하시는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가 있다면 두아디라 교회에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닌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신지를 다 들으라는 겁니다. 결국에 뭐겠어요?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그 일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예, 하나님은 쉬운 거는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힘든 것만 시키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얘기하실 때는 항상 그것을 하나의 명령으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다 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해라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너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넌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이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와 손을 잡고 어린 자녀와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어린 자녀가 길에 떨어져 있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음식을 집어서 먹으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어느 부모가 그걸 먹게 할까요? 만약에 부모가 그 자리에 없고 애가 그냥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직 그런 게 개념이 없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떨어진 게 있으면 먹을 수는 있어요. 부모가 없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지금은 부모가 옆에 있어요. 당연히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아이한테 뭐가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먹어라는 거예요. 애는 어떨 때는 막 맛이 없는 거라서 안 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래서 준비한 엄마 입장에서는 준비한 게 아까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고 이 아이는 이걸 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는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그냥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그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특출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을,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그 논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여왔을 때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포에마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섬김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니게 되는 그 인내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더럽고 추한 마귀의 괴계도 틈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